주일 밤에는 우리가 이 제자반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는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태신자 초청 주일이어서 지금 제자반 하던 것을 조금 쉬고 다른 내용을 오늘 중간에 좀 끼워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제목이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나눠드리는 과거의 불행과 실패, 핸디캡을 딛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과거에 불행했던 그런 그 과거가 있는 그런 분들, 또 실패, 또 어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이 핸디캡이라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어떤 못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게 있죠. 뭐 그것이 외모든 아니면 어떤 경제력이든 아니면 어떤 그런 학력이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어떤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나는 외모가 부족해서, 나는 뭐 학력이 부족해서, 나는 어떤 게 부족해 가지고 이게 내 인생의 어떤 장애물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과거의 불행 또 실패, 이런 자신의 핸디캡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그런 말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 어떻게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우한 그런 처지에 이제 있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업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성전, 거기에 미문이라고는 문이 있는데 거기다 이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깡통을 놔두면서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을 해가지고 그거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스스로 뭐 이렇게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얼마나 불행한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 걷지 못하던 다리가 걷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이런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뭐 육체적으로 안진병이 됐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신앙의 안진병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성전 미문 문 밖에, 성전 밖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스스로 교회를 나오지 못한, 누군가가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서 가서 차를 태워야 되고 업어야 되고 막 이래야만 오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어떤 분은 말하기를 신앙의 안진병이다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를 오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여튼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된 이 사람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삶, 과거의 어떤 이런 불행, 이런 실패, 그리고 내 인생의 그런 성공과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그런 핸디캡이 있다면 이런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한번 1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성공하길 원한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1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네.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외모, 우리 대한민국을 뭐라고 외모 지상주의라고 그러죠. 너무나 막 외모를 많이 이렇게 중요시 여겨. 그래서 특별히 이 여성들이 어디 취직을 하려면 어때? 사람들이 외모부터 이제 보고 뽑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눈도 고치고 코도 낮으면 가서 세우고, 요즘은 턱이 길면 턱도 깎아버리고 이런데 다 피워버리고, 하여튼 뭐 굉장한, 요즘 우리나라를 뭐 성형천국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 부흥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제가 지난번에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부 갔더니 다 이게 이분이 눈이 이렇게 처져가지고, 그때 부흥에 왔을 때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이세요. 근데 가니까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커졌냐 하면은, 근데 10년은 젊어 보이더라.
여기를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다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쌍꺼풀하고 선글라스를 딱 끼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너무 피부가 좋은데 이마에 주름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톡스를 맞아버리든지 아니면은 여기 밑에 지방을 다 제거하고 막 저한테 해주겠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는 천국 가가지고 주님이 이름을 불렀을 때 이 요셉 어딨냐 제가 나갔는데, 아니 너 누구냐, 저 이 요셉입니다. 근데 어때? 아니 내가 봤던 이 요셉이 아닌데? 주님이 그럴까봐 저는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판 그 교정을 너무 뜯어 고쳐가지고 원판을 가서 천국에 가지고 됐는데 난 너를 모르겠다 하면 큰일 나니까 너무 뜯어 고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어때요? 외모 때문에 열등감 있는 분들은 나는 못생겼다, 키가 작네. 지난번에 여러분 남아공에서 오신 그 목사님 사무엘 목사님 여러분 보고 위로 받으셨죠? 저는 그 목사님만 보면 너무 위로가 돼. 너무 정말 못생겼어. 정말 그렇게도 못생겼을까? 그런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인의 이런 난쟁이에 날아가면 그런 말 하잖아요. 거인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 그 말씀드렸는데 김태복이라고 성함도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뉴욕에 있는 큰 그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가서 사모님이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너무너무 잘생긴 정말 엘리트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모님은 뭐냐면 얼굴이 곰보진 거예요. 천연두로 인해 가지고 진짜 그것도 심하게 곰보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 목사님하고 여러분 결혼을 하냐? 어머니가 잘할 때 그런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계속 그렇게 심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감이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 자신이 열등감을 가진 게 아니라 외모에 대해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이제 그 사역자 지망생한테 가서 과감하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또 이런 외모 사모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대중 앞에 사람들 앞에 나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신방하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항상 자신감이 넘친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한테 또 그랬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다.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했대요. 그래 이 아들들이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엄마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어떤 자신의 핸디캡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거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놀라운 그런 목회를 한 거예요. 정말 엄청난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해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어떤 사람은 학력, 나는 가방끈이 너무 짧아서 막 어디 배움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 주눅 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는 가문이 좋지 않아, 배경이 좋지 않아,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부족하면 다른 특별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눈이 안 보이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청각이 엄청나게 특별하게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도 한 가지 부족한 걸 주셨다고. 에덴 동산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낙원을 창설하시고, 에덴이라는 것이 낙원이란 말이에요. 희락의 동산이라는 그런 뜻인데 거기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는 따먹지 마라. 한 가지 부족한 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도 부족한 게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어떤 사람이든지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없이 넘치게 해주세요. 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저게 도대체 성경적인 기도인가? 네. 하나님이 볼 때는 한 가지씩 부족한 게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 자신감이 없어. 항상 나는 외모 때문에, 나는 학력 때문에, 나는 경제력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자신이 성공적인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오늘 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진학에서 실패할 수도, 직장생활에, 사업에서, 인간관계,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도 결혼해가지고 처음 결혼해서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 생활에 실패해서 또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영혼이 잘되고 범사절 강건한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삼박자 축복, 너무 기복신앙 이런 강조하는 설교만 한다고 제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이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과거에 나는 결혼 생활에 실패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이번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있는데, 그 사람도 여러분 사법고시 어떻게 9번 구수했다고 하잖아요. 9번 만에 여러분 사법고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 사람이 검찰총장 될 줄 알았겠어요? 한직으로 맴돌던 사람이 찍혀가지고. 근데 검찰총장 된, 이 비염 치료제로 유명한 서울의 그 평강 한의원, 편강이 아니라 평강 한의원 이한용 원장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경희대 한의대 간데 10번 십수했어요. 십수.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고시생들 앞에는 이한용이 그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에 이제 한의사가 돼가지고 아토피 또 비염 이런 걸 치료하는 그걸 개발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고, 포천에가 그 유명한 그런 식물원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50만 평인가 땅을 사가지고 만든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투자를 계속 많이 했는데, 식물원이 우리나라에 뭔지도 모를 때 했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수익이 아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거기를 이제 갔었고 이런데. 근데 여러분 어때?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교회 왔던 파주에 있는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라고 있어요. 이 목사님도 참 진짜, 나는 근데 그분은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지금 그 목사님 귀가 근질근질 할 거예요. 왜 서울대를 내가 10번 떨어졌다 하면 좋아. 근데 감리교 신학대학을 있잖아요, 10번이나 9번 떨어져 10번째 들어갔다 하니까 내가 그래서 그 설교 들으면서, 야, 머리가 되게 안 좋구나. 근데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아니 좀 좋은 데를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근데 감리교 신학대학은 별로거든요. 근데 거기를 10번째 들어갔대. 근데 여러분, 아버님 그분이,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목사님도,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10번 이제 십수해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 들어갔는데 지금 얼마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자신의 실패 이런 걸 극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을 교회가 했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되면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
또 사업에 실패해서 또 사업을 한 걸 두려워하거든요.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더 큰 사업을 못하죠. 직장생활에 실패하면 또 직장에 다른 데 가서 또 실패하면 어쩌, 이런 마음. 또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사람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인간관계를 잘 못합니다. 너무 제가 보면요, 그게 안타까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인간관계를 잘 못해.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럼 어디를 갔는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축복된 삶을 살아요. 신앙생활도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를 잘못하면 교회 안에 많은 무리 속에 있어도 늘 외롭습니다. 누구든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다 좋아해. 나는 좀 내성적이고 나는 관계를 잘 못해요. 여러분 그거 고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 개발 그런 도서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이런 대화의 기술, 뭐 경청의 그런 기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원수라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나의 동지로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관계성을 하는 걸 배우고 개발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부부간의 관계 다 이게 뭡니까? 인간관계잖아요. 성도들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직장에서 다 관계잖아요. 근데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나서 나 또 실패하면 어쩌, 그래가지고 스스로 움츠러들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 그런 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죠. 다윗처럼 죄 짓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신앙생활에 실패했다 이런 스스로 이런 위축된 가운데 있으면 이런 두려움을 뛰어넘고 다시 실패를 짓고 일어나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못하면은 우리가 축복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억압되는 환경에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억압적인 영향을 받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내적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그런 말씀드리는, 막 부모님에게 잘하면서 막 굉장히 억압적으로 상처받고, 선생님한테 야 임마 그것도 못해? 뭐 너는 머리가 돌이구나 막 등등. 여기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굉장히 막 이렇게 좀 아이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은, 뭐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연애를 하다가 그 남자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 항상 그분은 어떻게, 남자는 다 도둑놈,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누가 연애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 저놈이 또 나를 속이려고 또 이렇게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사업을 크게 하다가 어떤 이 건축업을 하는 분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엄청난 자기 재산을 다 날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건축업자다 이런 말만 들으면 저놈 사기꾼, 저놈하고는 절대 같이 해서 안 돼. 항상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건축업자한테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근데 모든 건축업을 한 사람이 다 사기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억압되는 환경이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어려서 받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나는 못나니,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집사람도요, 그 할머니가, 우리 집사람이 못생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아들이, 첫째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기를 바랐는데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막 이게 이제 못난이니 뭐니 막 이런 식으로 했는가 봐요. 그래서 저하고 결혼을 했는데, 당신 괜찮은 게 생겼어. 내가 그래도요, 자기는 항상 좀 그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잘생겼다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예요. 지금은 제가 그런 걸 이제 정했네. 저는 항상 어디 가든지 야, 너 진짜 잘생겼다, 미남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이런 말 해도 저는 하나도 감동 안 받아요. 어려서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어떤 목사님들이 만나고 이제 같이 목회자 모임에 갔더니 나한테 목사님, 사모님 진짜 미인이시네요. 이제 그러면 요즘은 이제 좀 더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한테 물어봐요. 진짜 나보다 미인이라 했냐고. 진짜 미인이라 했냐. 아니 당신 진짜 미인이라 했어. 내가 이제 그러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자꾸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 할머니 막 이런 분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그런 줘가지고 이제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제 잘못했을 때는 혼돈내고 이래야 되지만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야 돼요. 자신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네, 이제 억압된 환경 속에서 부정적 영향 속에 자라면 이게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움이나 상처에 얽매여서 그런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너무 부끄러운 죄를 지은 거예요. 막 정말 너무 부끄러운 죄, 또 어떤 충격받은 마음의 상처 이런 게 있는데 계속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옛날에 이런 네가 그런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막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도 자기 자신이 그것을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받았던 어떤 충격, 상처 이런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 여러분이 이런 과거에 부끄러운 게 있었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 근데 나는 실패했으니까, 나는 과거에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절대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 자신감이 없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하고 억압되는 환경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과거의 부끄러움이나 상처에 매여 있거나 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5번을 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불행, 실패, 핸디캡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길을 모르니까 오늘 그 길을 찾으십시다. 아멘. 나 진짜 그런 이제 벗어나고 싶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근데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근데 어디에 다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이걸 모르면은 절대 저도 있잖아요. 이런 때때로 이런 책들을 일반적인 신앙 서적이 아닌 그런 책들도 읽어봐요. 또 그런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어 탁 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정보들이 검색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성경에서 하는 거하고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진짜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그 분야의 전문가, 그 분야에 아주 석학 굉장한 사람이라 해도요 성경에서 한 거하고 비교하면은 이렇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딱 그렇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네. 자,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한번 거기 보겠어요. 환경이나 뭐를 탓한다고요? 사람을 탓해. 계속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것은 막 그런 환경 때문이라고 내가 사람을 또 탓한다.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해. 자신이나 어떤 자기 자신 그랬던 자신에 대해서, 부모님 또 주변에 그런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에서가 그랬잖아요. 에서가 네가 그때 팥죽 한 그릇 배고프다고 그거 먹고 네가 장자권을 팔아먹고 이 정신 나간 놈아 이러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막 계속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그리고 또 한편은 뭐예요? 그 어머니를 원망하고 그 다음에 동생을 원망하면서 내 축복을 그렇게 속여가지고 가로챌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원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벗어나지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불행과 고통 속에서 계속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패나 이런 건 나쁜 영향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그 속에서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또 더 심하면 절망과 좌절 속에 자포자기하면서요 술, 쾌락 이런 것으로 시간을 지내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는, 아니면 어떤 또 나가서는 운명으로 돌리고 그걸 체념을 하면서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축복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어때요? 원래 가문이 형편없는 집안이에요.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어, 이 집은.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문이 얼마나 좋지 못합니까? 거기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아내 사라를 어떻게 돼요?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아내를 빼앗겼다고 막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2번이나 당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런 다 믿음이 없는, 이런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힘드니까 어디로 가버렸다?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으로 갔다는 말은, 가나안은 우리가 올라갈 만하면 교회고 애굽은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 막 처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겨. 하나님이 축복 주신 줄을 알았더니 힘든 일이 생겨.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고 어디로 가버려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시 가버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나중에 어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됐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야곱은 어때? 부모님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성품이 정말 좋지 못해. 이게 보면은 너무 이게 아주 약삭빠른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좋지 못해.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중에 축복을 받았어. 변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던 모세도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다윗도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우리아내 밧세바를 먹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이고. 근데 성군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학력도 직업도 형편이 없어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핸디캡이 있죠. 그러잖아요. 가방끈이 짧아, 가문 형편이 없어, 직업도 아주 굉장히 천한 직업이에요, 그 당시. 그런데 거기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걸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수제자로 쓰임받으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어때요? 7 귀신이 들려왔고 창녀였어요. 술 팔고 몸 팔고 웃음을 팔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귀신이 들려가, 7 귀신 들려서 그냥 술만 판 것이 아니라 웃음을 팔고 몸도 팔고 이런 창녀였는데 예수님의 사랑받는 이런 여인이 된 성 마리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민족을 팔아먹고 키가 작고 이런 핸디캡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다니엘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내 자신의 불행한 그리고 불우한 운명을 극복하고 놀라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죠. 소경 바디메오 날 때부터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도 소경이었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눈을 뜨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 오늘 나오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거지였습니다. 구걸했어요.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그걸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 사람들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링컨 대통령, 미국의 이제 16세 대통령이 링컨이죠. 일찍이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정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가장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백화점 왕이 된 워너메이커,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걸 딛고 일어나서 최초로 백화점이란 걸 만들고요, 최신부 장관도 하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6,000명이나 되게 부흥시키고, 그리고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 총재가 되고 YMCA라고 하는 기독교 청년 연합 단체를 만드는 하고, 교회를 여러 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사람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이걸 한번 쳐보세요. 거기 보면 그 사람의 성공의 7가지 비결 이런 게 나와요. 성공의 7가지 비결. 근데 그 당시 이 광고의 중요성을 모를 때 광고를 기발한 방법으로 막 광고를 하고, 굉장한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런 부족한 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발로스 내 인생의 악보의 저자는 레나 마리아, 1968년생인데 낳을 때 어떻게 하냐, 양쪽 팔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정상인데 또 한쪽 다리는 짧아. 근데 한쪽 발 가지고 있잖아요. 피아노도 치고 요리도 하고 뭐 별걸 다 해. 근데 이렇게 온전히 서서 이런 걸 다 하게 되기까지는 1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2년. 자신의 그런 어떤 이런 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이렇게 산 게 아니라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한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도 보세요. 팔은 아예 없고 다리는 이만큼 짧해가지고 어때요? 그런데 뭘 해요? 수영도 하고 뭐 다이빙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막 별걸 다 해 진짜.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의 메신저가 돼서 그 희망을 전하고 있잖아요. 레나만 해도 마찬가지.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다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근데 여러분 좌절하십니까? 절망하세요? 왜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이렇게 운명으로 돌리고 그렇게 낙심합니까? 이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 더 나은 환경 속에 있는데. 그리고 환희 크로스비, 발명왕 에디슨 학교에서 어때? 문제하라고 했고 선생님이 못 가르치겠다고 자기 엄마 오라고 집에 데리고 가라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있는 그런 재능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교육을 시켜서 발명이 됐죠. 그런데 또 이제 환희 크로스비 태어난 지 6주 만에 이게 잘못해가지고 눈을 실명하게 되었어요. 근데 신앙의 힘으로 그걸 극복하고 9,000편이 넘는 찬송가를 작시를 했어요. 얼마나. 그래 이제 목사님인가 그 교회에 가서 물어봤대요. 당신 눈을 뜨고 싶지 않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게 감사해요. 내가 눈을 떴을 때 주님을 처음으로 뵙길 원하는데 세상에서 눈을 뜨면은 주님을 뵙지 못할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눈을 뜨게 되겠죠. 네. 그런 고백을 했던 조영기 목사님도 원래 여러분 어때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폐병으로 병원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그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나무랐어요. 아니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될 때까지 부모가 버려두고 그랬냐. 그 집안이 좀 원래 잘 사는 집안이었고 막 그 할아버지가 정치에도 나가려고 했던 그런 분인데 완전히 이제 부산에 있는 병원에 가니까 이 아이는 고칠 수 없다 집으로 데려가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고등학교를 그때 다닐 때 학교를 못 가 중퇴하고 거기서 각혈을 하면서 그렇게 집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영기 그때 목사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을 때였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뭐냐면은 영어 책하고 영어 단어장을 갖다 놓고 날마다 그것을 방 안에서 그 각혈을 하고 이러면서도 피를 토하면서 외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 누나 친구가 와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순복음 신학교로 갔어요. 지금부터 이제 60년 전인가 70년 전이니까 순복음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 있는데 가서 그 선교사님들하고 영어 막 책을 외워버렸잖아요. 다 막 단어장을 외워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때 통역할 사람도 별로 없을 때니까 가서 그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영어를 우리말처럼 유창하게 하는데 전 세계를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한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뛰어난 영성을 가졌어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전 세계를 120바퀴 이상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이 그 이후로도 안 좋았어요. 뭐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걸 딛고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90세까지 수영도 하고 뭐도 하면서 하다가
그렇게 건강에 주의를 하다가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근데 지금 그분이 84세인가 그래요. 우리 한국 나이로. 예. 지금도 설교하고 계시는데, 이런 자신의 그 학력이, 나중에는 이제 대학을 다시 공부해가지고 이제 마치셨지만, 어떻게 마쳤는가 모르지만은 고등학교 원래 정시 학력은 중퇴였어요. 그리고 폐결핵, 건강이 안 좋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하고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영광을 돌리고 쓰임을 받게. 유태영 박사, 우리나라의 이 새마을 운동을 창시한 그런 사람이에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살고 있던 시골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소년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중학교 갈 수 없는 중학교 갈 수 있도록 읍내에 있는 어떤 면장집인가 부잣집 아들을 가서 가르치면서 중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다시 도시로 나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학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대학을 갈 수 없었는데 이 덴마크의 국왕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정말 내가 이 선진 국가인 덴마크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못 사는 농촌을 잘 살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받고 덴마크 국왕이 대사원 사람을 보내서 그 덴마크에 오라고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갔어요. 근데 3개월 만에 그 나라 말을 가서 하게 되고 6개월 만에 유창하게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유태영 박사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가서도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도 3개월 만에 히브리어를 하게 돼. 히브리어가 엄청 어려운데 6개월 만에 유창하게 하게 됐대.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농촌 그리고 도시가 잘 살게 되는 그런 일에 정말 큰 공헌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맞습니까? 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적이 똑같은 사람이 이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실수도 했고 또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외모, 가문, 학력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 링컨을 보고 뭐라고 해요? 그 반대편에 있는 당에 그 선거 참모가 뭐냐면 원숭이를 보려면은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고 이 에이브라함 링컨을 보면서요 저기가 그 동물원에 갈 필요 없다고 에이브라함 링컨을 보면 된다고 원숭이를 보려면 동물원 그렇게 여러분 조롱을 받았대. 그 이제 우리가 보면 에이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진이 좀 인자하고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나이가 40이 넘으면은 자기 인생에 살아온 게 얼굴에 이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외모 열등감이 있었대요. 그 에이브라함 링컨도. 그런데 선거운동을 할 때 한 소녀가 제가 예전에 링컨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소녀가 그게 에이브라함 링컨의 그 얼굴을 스케치해가지고 보내면서 굉장히 격려가 되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고 나서 자신의 그 외모에 대한 그런 그 컴플렉스라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다 얼마나 외모가 못생겼었는지 가문, 학력이 형편없었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타고난 핸디캡과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불행한 운명과 환경 속에서 자랐고 또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좋지 못한 과거의 전력도 있었어요. 실패, 이혼, 뭐 낙방하고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공과 축복된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그걸 극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자, 한번 거기 6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자신의 과거의 불행과 실패, 핸디캡을 딛고 일어나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았는가? 막달라 마리아, 소경, 바디메오 누구를 만남으로요?
일곱 귀신 들렸는데 이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귀신 일곱 들었는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병든 것은 의사한테 가서 고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하게 내서 새로운 인생을 소경 받으며, 이것도 아무도 해결 못할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가지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화니 크로스비, 레나 마리아, 이런 다 장애와 신체적인 그런 핸디캡이 있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극복했어요?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아멘. 링컨이나 유태영 박사는 여러분 어때요? 뭐로? 기도로 이런 걸 극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워너메이커, 백화점 워너메이커 야곱,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나 발명왕 에디슨은 자신감을 갖고 노력을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늘 열등감이 있었는데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자신감이 생긴 거야. 그리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어렸을 때부터 조영기 목사님 이름이 용기잖아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친구들이, 야 조영기, 네 이름이 용기잖아 임마, 용기를 가지고 네가 나가라고 이랬다고 하는 뭐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에디슨은 여러분 어때? 그 어머니가 학교에서 학습 부진, 지진아 이런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재능을 줬어. 창조의식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된 거예요. 자, 한번 7번 같이 읽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들처럼 얼마든지 자신의 과거의 불행, 실패, 핸디캡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가? 왜 그래요?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만났어, 인격적으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과거의 불행과 실패 이런 것들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자신의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지만 나는 옛날에는 실패했어, 나는 뭐 이런 외모가 그래, 나는 뭐가 어때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런 것에 계속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데 계속 믿었으면서도 그 과거에 얽매여 있어.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못 살아. 축복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야곱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자기 수단과 능력으로 하려는 게 계속 처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이용만 당하고 실패했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 10번이나 이용당하다가 깨달았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뭘 가르쳐 줬어요? 외삼촌이 품삯을 정해놓고 10번이나 계속 바꾸잖아요. 도저히 그 꾀로는 라반을 당할 방법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야곱아, 너 여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간다고 네 삼촌한테 말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네 삼촌이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품삯을 네가 원하는 데 해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할 것이다. 그러면 절대 품삯을 나에게 얼마 달라고 하지 말고 외삼촌의 그 짐승떼 가운데서, 양이나 이런 소나 이런 것들 가운데서 검은 것, 아롱린 것, 점 있는 것만 태어나면 그건 나에게 주시고, 그렇지 않는 것은 다 외삼촌의 소유로 하시고, 그게 태어나면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 준 대로 외삼촌한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외삼촌, 난 도저히 못 살겠어. 삼촌이 나한테 품삯을 준다고 10번이나 해놓고 지금 약속을 안 지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큰일 났잖아요. 야곱이 와가지고 이 복덩어리가 굴러들어갖고 얼마나
이게 사업이 번창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야곱아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건. 외삼촌 그러면 품삯을 줄 것이 하나, 외삼촌의 이 짐승 떼 가운데서 검은 거나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그거를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요, 라반이 의심을 한 거예요. 이 녀석이 그래도 좀 머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되게 멍청하네. 아니, 검은 것 속에서 검은 것이 태어나고 아롱진 것 속에서 아롱진 것이 생리학적으로 태어나는데, 다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 검은 것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태어나면 나에게 달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속으로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놈이 되게 머리가 안 돌아가구나.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떼와 양떼와 이런 거 가운데서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기가 몇 마리 안 되니까 이거는 다른 거하고 섞이면 이제 그게 나올까봐 멀리 보내고 이제 뛰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해서 안 됐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라봄의 법칙, 믿음의 법칙으로 하라. 그래서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짐승들이 개울에 와서 물을 먹을 때 교미를 해가지고 새끼를 베는데, 그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살구나무 이게 뭐예요? 단풍나무 이런 것들 껍질을 아롱아롱하게 벗겨가지고 가서 딱 하고 했더니 거기서 교미해가지고 나온 놈은 전부 다 뭐가 나와요? 점 있는 거, 검은 거, 아롱진 거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가서 한번 해봐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의 법칙, 바람의 법칙으로. 그랬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래서 실한 것이 올 때는 전부 다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실한 놈은 야곱의 소유가 되고 삐쩍 마른 것은 전부 다 빌빌거리는 것은 라반의 소유가 됐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성경에 기록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신 분들도 기도를 해야 돼. 아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창의적인, 창조적인 이런 영감과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쓰고 해도 발버둥쳐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해서 안 됐는데 오늘날 이걸 성경을 보면 이거 알아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돼요?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시몬이 밤새 갈릴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근데 예수님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인간의 이런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딱 했더니, 야곱이 여러분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질 벗겨 이거 한 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하니까 됐잖아요.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도움 없이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려니까 그 과거의 실패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역자님들도 여기 있지만 우리가 사역을 항상 계속 안 되는 거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 시대마다, 전의 시대에는 이런 게 됐지만 지금 안 되지만 지금은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또 다른 놀라운 전략과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 방법, 전략을 하나님 또 가르쳐 주세요. 자, 왜 자신이 성공할 수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 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맨날 핑계, 변명, 자기 합리화를 해. 난 학력이 부족해서, 나는 환경이, 나는 부모의 도움이 없어, 배우자가 맨날 이런 거 탓한다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꼭 변명이나 핑계를 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과거의 불행과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8번을 이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불행하고 암울했던 과거를 행복과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불행하고 암울했던 과거를 행복과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네, 삭개오가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회라는 것은 지나가면 다시 오기 어렵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자기가 세무서장 돼가지고 하늘에 나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막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부리고 살았는데 세상에 또 쾌락을 누렸는데 만족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서 딱 보니까 어때요? 삭개오의 가장 큰 핸디캡이 뭐예요? 키가 작은 거예요. 키가 보니까 다 앞에 키 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은 볼 수 없어. 그래가지고 어때? 막 이렇게 우리말로 꽃발 디뎌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에이 다음에 만나 이렇게 하지 않고 어때?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제 앞에 뭐가 보여? 뽕나무가 보여. 그래서는 빡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뽕나무, 제가 이건 생각한 거예요. 세무서장 돼가지고 맨날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배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배도 이렇게 나온 삭개오가 자기 세무서장이잖아요. 아니 여리고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세무서장 체면에 배 이렇게 나온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간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체면이고 이신이고 뭐 다 내려놓고 막 뽕나무 잡고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져 버렸네. 막 무릎을 까져서 또 막 제가 생각한 거예요. 또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야야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가만히 예수님이 이제 이쪽으로 쭉 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따고 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니 삭개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려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삭개오 자기 이름을 알고 삭개오에 내려오니까 삭개오가 하마터면 뽕나무에 떨어질 뻔했다니까요.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기분이 좋아서 거기 보면 발짝 뛰어내렸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랬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야. 머리로만 하는 거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변화가 돼. 진짜. 예, 여기 어떻게 바디메오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운명을 바꾸려면, 불행하고 암울했던 과거를 행복과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바꾸려면 누구를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깨끗이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자, 우리가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요? 새로운 피조물.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과거에 내가 이랬어, 나는 실패했어, 어쨌어, 내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절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거듭났다 한다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진짜로 거듭나야 합니다. 네. 그래, 과거를 깨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를 잊으려면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어떤 나에게 상처나 아픔을 줬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용서를 안 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심과 분노와 이런 걸 갖고 있으면 과거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해.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를 또 내가 어떤 경우 받아버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줬는데 이러면서 죄인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빨리 씻어버리고 과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 새로운 삶을 살죠. 내가 옛날에 막 이런 나쁜 놈이요, 이런 죄를 지었어, 내가 이런 누구 지가 나한테 이래서 막 계속 이런 원망, 원한, 증오심이 있으면 절대 우리가 행복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운명을 바꾸려면 뭐를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어디를 가까이 하다가? 성전을 가까이 하다가 그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에레미야 3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이 33장 2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옛날에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지금 은밀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운명을 바꾸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불행한 운명도, 여러분 실패했던 그런 삶도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기도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불안한 운명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니엘은 뭐로 바꿨다고요? 기도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기도하면은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불행하고 암울했던 그런 과거를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려면 무엇을 성장시켜라? 믿음을. 네,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레나 마리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화니 크로스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무엇으로 극복했어요? 믿음, 신앙의 힘으로 여러분 극복한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이 적으면요, 별거 아닌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여겨져. 내 힘으로 이거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커지면 있잖아요, 큰 문제도 어떻게 보인다고요? 작게 보여요. 작게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있잖아요, 막 목사님 막 호들갑 떠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별것도 아닌데 너무 이제 큰일 났다고 난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니 저런 일을 만나가지고 괜찮겠나 하는데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좀 크게 하십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정말 재산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에 현금이 늘어가는 것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빨리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믿음을 저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떨어져.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점점 떨어져.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계속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저축하고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크고 작은 것이 없다.
그냥 구원의 믿음은 똑같아. 그러나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믿음, 생활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은 믿음이 크고 작고, 어떤 사람이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뭐를 먼저 보신다 했어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지만 저도 그런 거예요. 매일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지금도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 내가 믿음이 커야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쓰시고, 내가 믿음이 커져야 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기도해요. 여러분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과거의 어떤 실패든 불행이든 이런 다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학력이 가방끈 짧은 거 아무 문제가 안 돼. 믿음이 있으면 외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세상 가치와 기준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고 이러게 되는 거예요. 자, 6번, 우리가 이 자신의 암울한 과거, 이런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6번째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그대로 놔둬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거기서 7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제 해방이 되어 돌아와요. 근데 해방이 될 때 어떻게 했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메데 파샤, 그네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계의 강자가 된 거예요. 근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조서를 써서 유대인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미 70년이 지났으니까 털을 닦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안 돌아온 사람 많고, 이제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 왜? 이제 우리가 여러분 꼭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곳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집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있는 이방인들이 결사반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축복했는지 그거 아니까 막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반대. 그래도 막 성전을 건축하려면 하다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13년 동안 하다 포기해버렸어요. 이제 처음에 하다가 이제 포기해버리고 13년이 지나고 이제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한 내버려버리고 자기 막 집들을 더 좋게 짓고 막 이것만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룹바벨의 지도자인 마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네, 이런 마음 있죠.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스룹바벨아, 여호와께서 스룹바벨,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성전 재건하는 건 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면 됩니다. 교회를,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건 무엇으로 한다고요?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 여러분의 사업을 일으키는 거,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변화시키려는데 안 돼. 내 가정이 변화가 안 돼. 여러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계속 위축되고 자신감 없고 이런데,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보십시오.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서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죽음이 들었고 핍박이 들었고 환난이 두려웠던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완전히 새 사람 됩니다. 진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이거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죠. 성령 임하면은 정말 엄청난 일이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그런 것들을, 실패와 불행과 이런 걸 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모하고 기도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 충만한 종에게 안수를 받으면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성령 세례 임하면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 자,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빌립보 4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 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실패나 불행과 이런 걸 다 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난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암송해야 돼. 이건 뭐라면 빌사 13이라고. 빌사 13. 빌립보서 1장 13절. 빌사 13. 예.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한번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어떤 아픔과 실패, 그리고 또 불행했던 그런 일들, 또 자신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핸디캡이나 이런 약한 부분들, 결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사람의 탓으로, 환경의 탓으로 또 그걸 원망하고 이러면서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리고 교회를 가까이 기도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의 운명과 삶도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 안 믿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하면 예수님을 믿으시고 정말 교회를 가까이 한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신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신주이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와 불행 그리고 정말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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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과거의 모든 실패와 그리고 그 과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삶 놀라운 변화의 삶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에 앉은 배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